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우리가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양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욕먹기 위해서 태어난 거고 또 미움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업신여김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다라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할 때에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보면은 베냐민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 33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은 한 4가지로 그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에로스 사랑 얘기하고 있죠. 남녀 간에 사랑을 나누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구 간의 사랑, 필리아라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은 스트로크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절대 사랑이죠.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4종류의 사랑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느냐. 첫 번째는 남녀 간의 그 뜨거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랑으로 만나서 사랑을 꽃피우다가 부모의 그 사랑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과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피를 나누는 사랑.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어렵다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배워갑니다. 처음에는 육신적인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점점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 간의 사랑을 통해서 무엇이 우정이고 무엇이 내가 돕는 것인 것을 점점 알게 돼요. 그것으로 사랑의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친구도 자기에게 잘해주면은 좋고 잘 안 해주면은 그냥 등 돌리는 것이 세상 친구잖아요. 마지막 아가페 사랑, 정말 아낌없는 자기 생명까지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헌신적이고 일방적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사랑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모세가 아마도 이 베냐민에게 축복할 때에 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랑이라는 것만 깨달아 버리면은 조금 더 우리의 인생에 문제라고 여길 만한 것들이 없을 것이라는 그 축복입니다. 보세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이 진짜 안전한 삶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날이 마치도록. 베냐민의 생이 다 마지막 마칠 때까지도 하나님이 그 삶을 완전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사업으로 큰 실패를 보아가지고 결국은 마약에 손을 대어져서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헤매든 비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노숙자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존 돌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완전 삶을 포기했죠. 뭐 씻는 것도 없고 노숙자 생활을 하니까 뭐 엉망이죠.
그런데 친구가 어느 날 강아지 한 마리를 선물로 줬어요. 아니, 노숙자에게 강아지를 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강아지를 보니까 이제 자기의 삶도 지금 챙기기가 힘든데 이 강아지를 맡기니 처음에는 뭐 강아지가 있어도 뭐 거들떠 보지도 않고 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강아지가 내가 돌보지 않으면 이 강아지마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그때부터 자기가 씻기도 하고, 왜? 강아지를 씻어야 되니까 자기도 씻고 강아지도 씻기는 거예요. 점점 보니까 이게 그냥 강아지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강아지를 씻어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 강아지에 대한 사랑, 이 강아지에 대한 사랑을 점점 주다 보니까 내가 마약을 계속하고 내가 계속 이렇게 노숙자의 생활을 하면은 어느 날 내가 죽으면은 이 강아지 보살필 사람이 없겠구나. 강아지도 나를 따라 죽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이 노숙자는 그때부터 정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몸을 씻고 음식을 먹고 강아지를 먹이고,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강아지를 그리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여러 종류의 강아지를 그냥 강아지를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이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제 전시회까지 했네요. 3년 만에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자기 몸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노숙자 인생이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자기에게 오는 바람에 그 강아지를 보살피고 강아지를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그 강아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그 그림이 팔리고 또 팔리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전시회까지 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동물을 사랑했는데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건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의 분깃입니다. 그래서 이게 베냐민이 받은 분깃이죠. 벳아웬 황무지를 분깃으로 받았다. 오늘 많은 분깃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한 3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호수아서 18장 12절 말씀하고 있죠. 벳아웬 한무지를 이르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벳아웬 황무지, 이 황무지라는 것은요, 가꾸어지지 않은 그러한 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황무지 같은 길이에요. 그러니 들짐승이 우글거립니다. 그 황무지는 가꾸지 않으면 절대로 경작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가꾸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치유하여만 내 인생이 정상적인 인생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은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어떤 환경으로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왜?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을 빚어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 그 안에 생기를 부어러 넣어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내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초대교 성도들이 왜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 보세요. 수고하는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농부가 그냥 곡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씨만 뿌려놨다고, 그냥 어떤 모종만 해놨다고 그 곡식들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꿔줘야 됩니다. 풀도 뽑고 비가 안 올 때는 물도 주고 그리고 이 잎도 다듬어 줘야 되고 가꿔줘야 돼요.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바를 모를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인생이 바뀌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세절기의 언약을 주시고 언약궤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것 가지고 광야길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황무지를 개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내가 말씀으로 살아나니까 나를 만난 사람을 살리게 돼요. 내가 황무지에서 정말 잘 말씀으로 가꾸어지니까 내가 언약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복음 없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질병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문제 사건 속에 헤매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41장 57절 말씀 보세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여러분 온 지면에 기근이 심했는데 그래서 각국 백성들이 다 어떻게 애굽에 와가지고 누구 앞에? 요셉 앞에.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황무지 되었던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바를 몰랐던 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딱 갈대아우르 위에서 건져내가지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 그 땅이 가나안 땅이야.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이에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나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나를 만난 사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난 사람이 같이 힘을 합하니까 전 세계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기근으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셉 때문에 전 세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립니다. 다윗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블레셋 강한 군대를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나실이란 언약의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궤 곁에서 그가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가지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질 않아요. 교회를 살립니다. 그죠? 요셉을 통해서 가정을 살립니다. 다윗을 통해서 세상을 살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황무지 같은 삶 속에서 복음 하나로, 언약 하나로, 그리스도의 이 능력 하나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의 분깃이 어떤 분깃이었느냐? 루스의 남쪽 베델을 분깃으로 받았어요. 베델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야곱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현장에 계속 돌면서 하나님이 완전 불신자, 불교에 완전히 아침에 일어나서 5시에 불경을 틀어놓고 석가모니 불도를 닦는 그러한 사람 계속 관계되고 있죠. 저쪽 1차 청설, 여기 하늘채, 여기 또 하나님 예배한 사람. 자살 예방 명함 딱 주니까 나는 날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을 만나서 나대 현장을 도는데 하나님이 나대생 만나 모태신앙인데 완전히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영적 문제가 왔어요.
손을 흔들 정도예요. 그런데 복음 얘기하니까 이 학생이 살아나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영접시키니까, 아니 모태신앙인데 예수님이 영접이 안 됐어요. 영접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다는 지속적인 문제예요. 그 학생이 변화되면 그 부모들이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요, 저쪽에 요 블록 그 다음 저쪽 그 블록에 동사무소 있는 그쪽에 하나님이 또 예비된 사람, 거기는 목사 딸하고 결혼한 그런 남자분, 엄마가 순복음교회 그냥 불러 하던 사람. 근데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들으니까 엄마가 자기 집안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히 율법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복음의 말씀을 주니까 너무너무 지속적인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지난주 우리 예배드리고 김주영 성도님 통해서 그 커피숍을 갔어요. 그 자매도 모태신앙. 단순히 돈 벌기 위한 사고를 하면은 아무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없어요. 그곳이 생명이 살아나는 현장,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베들과 같은 그런 현장이 돼야 돼. 하나님이 계속해서 현장을 도는데 이제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개척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오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황무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광야길 갈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구했습니까? 그들이 구름 기둥을 동원했습니까? 그들이 태양을 동원했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스스로 건널 수가 있었습니까? 요단을 스스로 건널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문 여셨잖아요. 황무지 같은 그러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그 현장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함 받게 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인 다윗의 고백이 그냥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6절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내 인생을 이 사람에게 올인할 만큼 답이 나와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했던 그 사랑이 이런저런 문제, 사건, 환경 때문에 다 어떻게 해요? 퇴색돼 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나에게 어떻게 꿈틀거려야 돼요.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여러분 창세기 7장 23절 말씀 보세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을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지면의 걸 다 쓸어버렸어요.
근데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함께 있었던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딴짓 안 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느냐, 은혜의 생각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 놓치면 안 돼요. 한순간도. 여러분, 내게 힘든 일이 오면은 우리는 불평, 원망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랬어요. 노아가 그냥 방주 만드는 거 아니죠? 하루 이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만드는 거 아니에요? 1년, 2년 만드는 거 아니에요? 120년. 뭐가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8절이 답이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 방주를 지속으로 만든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것으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노아가 답을 내렸어요. 예배 하나로 모든 것, 내 가족과 같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답이라는 것을 노아가 깨달은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분깃으로 받았어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요, 죽음의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오늘 페이퍼에 내가 적었죠? 남유다 12대 아하스 왕과 14대 므낫세 왕, 이들은 자신의 자식을 거기에다가 불사라 번제로 드렸어요. 한마디로 예배를 잘못 알면은 우리 인생이 그냥 사단에게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요.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까지 망한다. 어떻게 예배를 잘못 이겨 자기 자식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할 때는 그거는 축복을 위한 테스트예요.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율법에 가장 강력하게 금지하는 것이 이 어때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 그게 금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배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율법을 곡해해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니까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겨가지고 큰 군대를 이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에도 얘기하잖아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을 때에 일을 행하는 자,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잘 모르는 거, 작은 거 아닙니다. 큰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20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나 자신이 볼 때에 나는 약한 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맞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1절 말씀만 봐.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마디로 죽음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도 그 찬송가 가사 기억나잖아요.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 이 비밀을 누렸어요. 바울이 이 비밀을 누렸어요. 그냥 가는 곳마다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비밀을 누렸어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잖아요. 예배와 기도가 모든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를 다 어떻게 해요? 밝은 골짜기로, 능력의 골짜기로, 회복의 골짜기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고백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 네, 어떤 문제가 와도.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 버렸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오죠. 31절 39절 역시 바울이 고백한 거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절대로 끊을 수 없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하나님의 사랑, 그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간신히 막 힘들게 이기는 그러한 여정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베냐민에게 이런 축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황무지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옥토의 땅으로 만드신다. 베델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냥 교회 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라도 상관없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로 뭘 하려고 막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될 때가 있어서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영국의 세인트 조지 대학의 제임스라는 이 교수는 3가지 실험을 했어요. 첫 번째 실험이 초콜릿 관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어요. 두 번째 실험은 초콜릿에 대해서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고 지시한 그런 팀이었어요. 첫 번째는 초콜릿에 맛있는 그 초콜릿 먹는 이야기를 했던 팀이에요. 두 번째 팀은 절대로 초콜릿 기억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팀은 아무 지시도 안 했어요. 얼마 있다가 그 결과의 내용을 보았는데 참 놀라운 결과예요. 아무 소리 안 한 그 팀하고 먹어라 먹지 말라 이 한 팀하고의 이 차이가, 자연스럽게 포럼을 하면서 토론하면서 초콜릿을 간식으로 내놨는데 초콜릿 먹는 얘기하고 초콜릿 먹지 말라는 얘기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배 이상으로 초콜릿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각인돼 버린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죄와 욕심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그 사랑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추석 명절이 지금 이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입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깃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남은 연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 베냐민의 분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황무지가 같은 분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옥토로 만들게 하시고, 그냥 예배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예배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이 살아남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베냐민처럼 여호와의 사랑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축복에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